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또 파여있는 골짜기들이 채워지는 실제적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MG로 살기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은 MG로 묶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설교를 하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은 MG로 살기라고 했을 때 좀 거창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MG로 살아가는 것을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눈을 좀 돌려서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이러한 자부심과 또 그러한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치열한 삶 속에서 또 이 땅에서 살아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잘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G로 살기 세 번째 시간인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 MG 세대가 요청하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다 두 글자였는데, 먼저는 존중, 리스펙 기억하시죠? 리스펙, 존중하는 그러한 존중을 해달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꾼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외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기까지 존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마땅히 요구해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존중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저희가 사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와 혹은 일터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혹은 그리스도의 존중을 누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무엇이었죠? 경청, 듣는 것, 사연을 듣는 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른들과 또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호소하는 것이죠. 무엇을 호소합니까?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듣는 삶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듣는 삶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듣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반대로는 교만의 표현이고 듣는 것이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귀를 막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귀를 열고 듣는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예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존중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연을 듣는 귀를 가진 자로서 들음으로 이 땅에 또 듣는 삶이 펼쳐지도록 소망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사실 존중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고요. 또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MG가 요구하는 삶 세 번째는요, 행동입니다. 행동, 액트라고도 하는데, MG가 사회에 요구하는 태도 세 번째는 행동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말은 그럴싸한데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사회를 보거나 혹은 말은 그럴싸한데 움직이지 않는 개인을 볼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말은 잘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G가 사회에 행동하는 사회, 그리고 행동하는 어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동하는 대한민국 좀 거창하지만 행동하는 청년 성도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초점을 맞추기 전에 사실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사회를 사모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또 행동하는 개인을 소망하는 우리가 전제할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믿음을 구하는데 들음으로 생겨나는 믿음을 구한다. 어떤 믿음을 구해요? 들음으로 생겨나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전제는요 이것이에요.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믿음의 완성이 오늘 함께 살펴보는 구체적인 행함이다. 믿음이 전제되고 이 믿음의 완성이 구체적인 성도의 행함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기초적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되게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태는 참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믿음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 목사님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저 순장님께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지라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강조는 행해라에 있죠. 강조는 듣기만 하지 말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듣기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듣기는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전제는 듣는 것이 출발이다.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어야 하고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생겨난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행함이 된다.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행함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혹은 찬양하고 찬양팀 하면은 악기 연주하고 혹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그냥 들으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예배만 한 2달 나왔는데 갑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출발이 되는 믿음을 소망하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년의 어떤 집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이렇게 40 넘은 이제 집사님께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고 지나치게 그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귀에 진짜 딱지가 앉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귀찮고 그 말씀처럼 살기가 싫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셔서는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어머니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 출발은 무엇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뭐 그것도 있는데 출발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듣는 것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좋은 말씀조차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출발이 되는 그 믿음이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들 좀 눈빛으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잘 오셨다고 세 분 이상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뿅뿅뿅. 네. 네. 그래서 듣는 것이 능력인데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들으시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요즘 유튜브가 되게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검증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하루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혹은 다른 교회 분들 이제 설교 한 편씩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단계로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연결됐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1차적으로는 입술로 이렇게 뱉어지는 말로 표현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어떻게 된대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1차적으로는 입술의 고백,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입술의 권세를 소개하는데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데 3장 6절 말씀을 그 세 번역으로 이제 번역된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네, 3장 6절 세 번역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 베드로가 말했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여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차적인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자주 나눈 것처럼 집에 그 도어락 열기도 피곤해서 이제 되게 효율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말하는 게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신전심 되겠지, 뭐 다 이해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면 하겠지, 하면 하겠지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먼저 말을 잘하고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허언증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혹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저에게 막 이야기하기를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술자리든 어디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한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제 반응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막 비속어를 쓰면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비속어 쓰지 않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할렐루야로 얘기한대요. 되게 좋은 일 있으면은 할렐루야 권사님처럼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추임새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신자들에게 침투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대현 전도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정대현 전도사님 그 청년 때부터 이런 작업을 막 많이 하셨어요. 뭐 틈만 나면은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틈만 나면 할렐루야 이러시고 목사님 아멘 뭐 이러고 그 이모티콘도 목사티콘 있죠. 권사티콘 막 저한테 먼저 할렐루야 보내고 저도 따라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질로 말을 많이 하는 권사님처럼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회에서부터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친구들 만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커플들 보면은 막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주고 그런 이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한번 우리 체질을 막 바꿔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하신 그 권사티콘 필요하신 분들을 개인톡 주시면은 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70% 할인해서 쏴드릴게요. 네, 개인톡 주세요. 네, 그럼 다시 MG로 돌아와서 믿음과 말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행함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그로 인한 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말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다. 액트, 행하는 액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행함인데 15절과 16절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네, 이 말이 굉장히 좀 이 말씀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 얘기하는 거, 야 더워져라, 배불러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너는 배불러질지어다. 믿음으로 배불러질지어다 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역설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데요. 살아가는 고등학교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막 지각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이제 생활을 보니까 지각을 한두 번 더 하면은 막 정학을 당할 것 같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이 옆에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정학 당해도 너의 삶을 형통할 줄로 믿어. 그리고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갈 수 있어. 응원할게. 형이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막 떠듭니다. 어떻습니까? 더 막 분주하죠. 짜증나죠.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시간에 형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너 정학 안 당하거나 정학 당해도 너의 삶이 형통할 줄 믿어 하면서 지각하는 그 동생을 응원하거나 그 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동생을 위해서 재빠르게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엄마의 차 키를 딱 빼들고 대기하는 거죠. 주차장에서. 그것이 이 동생을 위하는 어떤 행함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막 수고한다.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 동생을 향한 사랑과 형의 그 동생의 삶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형의 행함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엄마의 차 키를 받아서 차를 대기하는 형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생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행함으로 믿음과 말이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믿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행함으로 완성하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숨쉬기도 힘든데 움직이기 되게 힘들죠. 움직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크고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 10월을 통과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그 무엇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패셔니스타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네, 패션의 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다라고 하면서 양말에 엄청난 투자를 양말을 막 그 명품으로 사시고 막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패션의 완성은 핏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핏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그 GD가 패션의 완성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모르세요? GD가 패션의 완성 얼굴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막 그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옷에 관심을 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굴이 완성이 맞구나 하면서 소망을 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라면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함과 동시에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그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무엇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 행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3개월에 한 번 데이트하면은 사랑이 증명되지 않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2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생각할 것은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결정해서 살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믿음과 행함이 22절 말씀처럼 함께 일하는구나, 찰떡궁합이구나, 최고의 콤비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목사님 저는 요즘 행하는 것에 강해서 믿음은 작지만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 요즘 저는 행하는 것은 약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청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다. 네, 믿음과 행함을 기도로 연결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기도는 죽어라 안 하고 분주하게 뛰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움직이기 원하시는 그 무엇에 마음을 쏟아서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믿음을 관념적인 것으로 개념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트, 믿음은 행함과 하나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인이신데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항상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네, 믿음, 말씀, 믿음, 사랑,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손잡아주고 예수님처럼 손잡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움직이세요. 집에서도 최소한 한 가지씩 맡으세요. 부모님 제가 설거지는 최소한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빨래 세탁기에 넣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거 너무한가? 네, 그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혹은 빨래 넣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저도 그 사무실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막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방하거나 나가서 사역을 하면은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사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무실 청소라도 혼자 막 하면서 섬김을 하게 되면은 그 섬김의 행함을 통해 저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 친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친구는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 초신자여서 주일날 이제 그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업할 때부터 제가 전단지도 막 같이 돌리고 해온 터라 저도 애착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그 특별한 모임이 없거나 모임이 빨리 끝나면은 웬만하면은 친구한테 가서 한 3시간, 4시간 같이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같이 그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교육자들은 이제 주일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거의 이렇게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올 때도 있고 정신이 없는데 주일날 특별히 피곤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통 보내는데 이상하게 주일 저녁에 인간적으로는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섬김을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한 어떠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일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하며 한 걸음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과 또 은혜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이렇게 D형 큐티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D형 큐티는 이제 A형, B형, C형, D형, 성률형 이렇게 다 있는데 그 D형 큐티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하고 이제 적용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제 큐티인데 결단과 적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결단하고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체크하고 같이 다 같이 나누거든요. 요즘 이제 다 같이 나누는데 예를 들어 오늘 D형 큐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이제 끝맺히면은 다른 분들 다 같이 외쳐요. 그거 안 되고 적용의 적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결단의 적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늘 D형 큐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내일부터 직장에 저 혼자 20분 일찍 출근할 것입니다. 라는 적용의 적용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의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이 가치가 실제가 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 실제가 됩니까? 행함을 통해. 행함을 통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가 이 희생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실제적인 행함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희생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에 대한 적용으로 행함에 대한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하는 공동체, 또 행동하는 가정, 행동하는 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행동하는 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하기 원하시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작은 발걸음을 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사회는 움직이기 원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은 움직이기 원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움직이기 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움직이고 순종하며 믿음의 완성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삶의 행함은 내 신앙의 못을 깊게 박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떠돌아다니고 막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좋을 때는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고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잠수 타고 하는데 이러한 삶을 종결시키는 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행함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 감동이 돼야, 또 마음으로 전달이 돼야, 마음으로 소위 터치가 돼야지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본질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방황하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못이 박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이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해가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결정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을 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먼저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서로에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말을, 또 살리는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은 좀 극단적으로는 말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못을 받게 될 때에, 나도 살고요, 우리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살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행함으로 못을 박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의 순환 가운데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즐거이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분 인사하실 텐데요. 믿음으로 움직입시다라고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움직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입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음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또 믿음을 완성시키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주님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과 또 대강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